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게 돼서 또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형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또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경기 지역 그 사역자 모임에 이게 참석했습니다. 이게 영익교에 와서 여러 그 형제님들과 함께 지금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번영로교회 문원수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익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 경기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이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기도는 사실은 이제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보시면 기도를 우리가 왜 하냐면 나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때 너 잘해, 너 능력 있어, 네 삶은 성공적인 삶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 인정받고 높아지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오히려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낮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한번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 귀로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우리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을 나는 거절합니다. 그 가르침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 안에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최종 결정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최종 결정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옳아, 이것은 그런 거야 하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생각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일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종 결정자가 되시는 거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야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결국 옳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것은 진리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항상 사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그것은 항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만 사실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 네가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 소용이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베드로서 3장을 1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2절, 13절에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하늘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함이 있을까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 동일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그것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변함없는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진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인교회에서 지난 주간에 2번의 장례식을 치렀다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다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빈몸으로 오는 것이죠. 빈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두고 있고요. 그게 다 어디서 난 거죠? 그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그거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렸습니까? 네,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깐 빌려 쓰고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다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놔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까지도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다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그 몸 가지고 갑니까? 몸도 놔두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보고 그렇게 아끼는 이 몸도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도 또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내 것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 것이라면 우리가 갈 때 가지고 갑니다. 내 것인데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어느 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놔두고 가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또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주인 누군가요?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바로 그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고 우리는 인정한다고 우리는 말씀했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 것이 없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그분의 뜻,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지혜도 없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제 것이 아니니까요. 주인의 뜻대로 이것을 주인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래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서 내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어서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내 뜻대로 무엇을 주인이 그 뜻을 바꾸어서 내 뜻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러면 주인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내 종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바뀝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바꿔야 되죠? 내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음을 받은 그런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뜻, 내 계획을 바꿔야 되죠. 무엇에 맞춰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난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셨군요.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네,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것이 내 그 개인적인 생활, 그 생활에 이거 성경의 내용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그 뜻에 맞춰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도와준다.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면 세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죠? 네, yes, 네,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네가 구한 것이나 내가 가진 계획이나 일치하는구나. 너는 내 계획에 맞게끔 네가 원하는구나. 그럼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도록 그 너의 기도를 내가 너의 구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그렇다. 예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no, 안 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죠? 네, 하나님의 뜻과 내가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구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그렇게 구하지만 그것은 내 뜻과 맞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No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다 맞지만 네가 구하는 것이 내 뜻과 맞지만 그러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좀 기다려야겠다 하고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내가 그 일을 이루마.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려야 할 때다. 아직 너는 좀 급하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죠. 빨리빨리 뭐든지 대결하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좀 기다려야겠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그 때가 되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때가 참에 때가 딱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계획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인데 그 계획을 아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람들의 그 같은 죄와 불법을 보시면서도 참아 기다리시고 그걸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수천 년 동안 기다리셨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지금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 좋다.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뜻과 딱 맞구나. 그렇게 지금 하렴. 하고 예스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no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같은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yes, no 또 기다리라고 하던 대답을 이게 세 가지로 하실 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내 요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요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요구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좋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을 알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더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난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을 막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내 요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내가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시작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부자가 지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 이 부자는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추수를 하게 된 거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대풍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곡간도 지금 부족해서 그 곡간을 헐고 사로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곡식들을 다 쌓아두고 그렇게 할 만큼 대풍령이 든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쭉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자기 심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 부자가 고백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잘한 거예요. 그럼 나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이제 풍성하게 되었으니 기쁜 것이죠. 여기에 주인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갖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쉬고 누리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들이 돈이 많고 우리 가진 게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이 부자처럼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위를 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의 주인이 있고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같은 분이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굉장히 그가 부유함을 가졌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주인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주인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고 내가 모든 것의 그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주인의 권한입니다. 주인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져가시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주인이에요. 이 부자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오늘 밤에 내 생명의 끝을 내가 정할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그 부자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을 다 뺏을 수도 있는 것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 어리석구나. 그것이 다 네 것이 아닌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너는 그것을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마지막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기 중요하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에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까지도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모본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그 11절과 12절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막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평안하게 하시고 저에게 제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언제 있다고요? 뒤에 있다고요. 맨 앞에 있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그것이 맨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습니다. 그 앞에 먼저 기도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내용에 그것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순서가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 뭘 기도합니까?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의 시간과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같은 거룩한 분이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사람은 전지하거나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에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르잖아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고 우리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시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것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바로 빛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구할 수 있고 내 죄가 용서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먼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도록 그 뜻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을,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용인교회 와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이미 보셨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것이 결코 악한 것이거나 그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후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보다 우리들의 요구보다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에 놓여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요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예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얼른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맞지 않군요. 그럼 제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죠. 기다려라 그러면 제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쉬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계획한 그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잘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딱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라 할 때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불순종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실행해라 했을 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라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삶에 내가 그것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잘 모르고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요구들, 내가 구하는 것들,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속 구하는 것은 잘못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른 그것을 나도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구하는 그 목록에서 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건 나한테 꼭 필요해요. 아니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좀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 본성이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잘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맞지 않아. 이것은 네가 구해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얼른 빼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내 지혜, 내 능력, 내 권세로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적하는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yes, no,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요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이것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라. 그럼 그걸 얼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 하셨으니까, 허락하셨으니까. 그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여셨으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필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도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기도한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육체가 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시면 42절도 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똑같잖아요. 이 잔이 이 예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죄인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이게 인정하기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며 침뱉음을 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천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찬양 드리는 찬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 거죠. 이것을 바꿔서 우리 대통령은 사람이에요. 그도 죄를 지었고 그도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그 지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대통령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남의 나라 가서 그 같은 일을 당하면 그 나라하고 전쟁을 바로 벌이죠. 전쟁을 할 정도로 그건 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그 같은 일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같은 일을 당하시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 결코 그것은 겪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일을 나 때문에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그 일을 당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라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 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군요. 이것을 제가 더 이상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시면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청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가 이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게 뻔한 분인데 그분들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게 뻔한데 지금 그런 위독한 상황인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든지 내일 모레 죽을 것이든지 그거 상관없이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최종 결정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우리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겠지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아니야, 이 사람의 병은 나을 수가 없어, 내가 데려가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기다려, 네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한번 때를 따라서 한번 내 때에 맞으면 그를 낫게도 할 수 있지만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내 때가 될 때 기다렸다가 그를 낫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를 데려갈 수도 있지.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주인의 권한이라고요. 주인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요구를 그냥 그대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진짜 마음인데 내가 보기에도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그 사람의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데려가도 감사하고 남겨두셔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을 고집해서 하나님을 꺾어서 내 뜻대로 막 밀고 나가는 거,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뭐든지네.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그대로 되는 것, 그렇게 그대로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께 잘 들어주세요. 우리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내 고집대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왜 한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꼭 관철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내가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